자, 오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실패. 누가복음 9장 37절에 48절에 나온 말씀 중에 4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했는지 한번 읽어. 다음날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았어요. 그런데 어제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몰라요. 이때 산에서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 데리고 올라갔는데 실수한 사람들만 데려준 건가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제자들이 잠을 이렇게 보니까 잠들어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하는데 엘리야 모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구름이 내려와서 엘리야와 변화돼가지고 빛났대요.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눈물이 글썽거리죠.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발작을 일으켜 입에 발작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와 미친 거지.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다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그 아이가 오는 중에도 귀신은 아이의 몸을 바닥에 내던지며 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이 누구예요? 마귀. 네,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 아이를 고쳐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다들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유의해서 들어. 유의는 뭐냐면은 잘 집중해서 잘 주의 깊게 들으라고.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자, 은별이가 이 마이크 대고 좀 읽어주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마이크 켜주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네가 더 높으니 내가 더 높으니 하는 이러한 변론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제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싸웠어요. 야, 내가 좀 더 예수님 옆에 내가 좀 높지 않니? 아니야, 내가 더 잘해. 근데 예수님이 작은 사람이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은별이가 이거 좀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치지 은별아. 못하는 아이를 고치시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죠. 한 아버지는 왜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귀신 들려서요. 맞아요. 귀신 들려서요. 옛날에는 끝네. 어? 옛날에는 너 답 안 했잖아. 서울에. 자, 제자들은 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실패했죠? 믿음이 없었어요. 맞아요. 믿음 없고, 그쵸. 왜 고치지 못했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게 내 믿음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말하면 이상 오기를 그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 그게 아닌데. 그러면, 저기 누가 더 큰가 싸우고 어. 있었어. 음해를, 한번만 나중에서. 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맞아요. 믿음이 없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까 이야기에 비뚤어진 세대와 다른가요? 같은가요? 더한가요? 지금 더하죠. 그쵸?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모르는 일도 많은데요. 세상에 엄청 악한 일도 많이 행해지고 지금 더하죠. 그쵸? 자, 은별이 읽어주세요. 마음의 결심하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타락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니 좋은 교훈을 얻겠습니다. 네. 기다려야 돼. 읽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망치는 나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망치는 우리를 망치는 나쁜 것들로부터 우리를 우리를 망치는 거가 누구야? 몰라요. 정답 모릅니다.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나쁘게 하고 말도 안 듣게 하고 자기 뜻대로 하게 하고 막 그러죠. 네. 이거 무슨 광경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광경이에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이걸 외쳐야 됩니까? 니느웨 성이 40일 후면은 이 성이 불바다가 되겠습니다.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니느웨. 니느웨가 외쳤어요? 네. 누가 외쳤어요? 니느웨. 오늘 아침 읽었잖아요. 니느웨가 있어요. 요나가 외쳤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치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재림할 때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외쳐야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 은별이 한번 크게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왜 애곡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기뻐서 할렐루야 할 텐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날 정말 애곡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해봐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에 하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재앙을 받지 말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전. 자, 하나님의 백성한테 나오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고 내 백성아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바벨론에서 거기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조금만 참는 거예요. 내 백성아 제발 좀 나와라. 내 자식아 좀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큰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 받지 말라고. 아 잘못했네. 화이트색인데. 읽어보세요. 사일주서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온갖 악의 세력들이 활동할 것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사 그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그는 또 그의 백성들을 영적 바벨론에서 불러내신다. 이는 그들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던 죄악의 사람은 세상에다 거짓 안식일을 들여옴으로써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여왔다. 그리스도인 세계는 이 교환권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요람에 태워 양육하였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치워버리고 경쟁이 되는 안식일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다 내려가 갖고 거기에서 안주해가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그 백성들이 다 노예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안식일도 못 지키고 완전히 노예 신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 갖고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백성들이 영적 바벨론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상을 경배하고 거짓 안식일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왜 그리스도교가 그 사람들을 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 너희 믿는 신을 믿을 테니 날짜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세계는 교환권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요람에 태워 양육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다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만 또 신을 삼일체 신으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다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의 증거로서 만국의 진리가 전파된 후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활동할 것이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은 진리이다. 내가 하늘에서 보내신 기별을 갖고 있다. 그분이 나에게 큰 빛을 주어 보내셨다. 라고 외치는 음성들이 매우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 다음에는 지게표를 옮기고 우리 신앙의 기둥들을 헐어버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거짓 안식일을 높이고 그분이 성별하시고 축복하신 날을 대체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려는 더욱 결정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다. 강압적인 법률로 이 거짓 안식일 준수를 강요할 것이다. 네.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도 내가 하늘로부터 기별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기둥들을 헐어버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기둥들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정말 신을 바꿔서 우상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부가 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혼잡한 데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 계속 있으면은 재앙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별이 읽어봐.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온전히 깨어서 열렬하게 활동하며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살하려는 그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력과 인내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이 그의 거짓 기적들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그 힘센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포고할 것이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호소하실 것이다. 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오라고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 허황된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신이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우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입은 사람이 이제 힘센 천사로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 진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외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마지막이 옵니다. 일련의 사건의 한 부분임. 바벨론 붕괴와 관계 있는 기별이 주어져야 한다.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힘차게 외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사에 관하여 깨닫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숙한 사건들은 역사의 사슬 가운데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서 그 첫 번째 고리는 에덴에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땅에 임하고 있는 일들을 위하여 예비하라. 재물의 낭비, 이기심과 사단들이 세상을 포로로 붙잡고 있다. 여러 세기 동안 사단의 대리자들이 활동해 왔다. 그들이 지금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겠는가? 사단은요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다 거기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큰 성이 무너졌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경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채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가 지르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턴내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말하는데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큰 성 이 세상은 다 무너졌으니까 그 더러운 영역에서 가정한 새 모이는 곳에서 나와라고 외치는 그 무리가 마지막 경고를 가지고 있는 기별입니다. 누가 바벨론일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여 10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하여 범하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백성에게 과해지는 멸시를 통하여 무시당하신다. 당신술의 당신술의 교훈이 그에 용납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제재가 사라지면 신앙의 고백은 가장 비열한 죄악을 숨기기 위한 구실이 될 것이다. 당신술의 이적을 믿는 신앙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악한 천사들의 감화를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이렇게 하느냐면 마귀가요. 사람들을 다 강신술로 묶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러 왔을 때도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체면에 걸리도록 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했는데 그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다 정말 그 사단의 강신술로 다 묶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도록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 계명을 계속 범하고 있는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요. 세상에 다 얼마나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고 있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포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우리가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죄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운행해서 곡식을 자라게 해서 모든 생물들을 다 먹여 살리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죄가 하늘에 사무쳐 있대요. 사무친 죄가 뭘까요? 한 말씀 해보세요. 사무친 죄가 뭘까요? 하늘에 사무친 죄가 뭘까요, 우리 도대체? 하늘에 사무쳤다는 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는 거에 차이점이 있겠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드리는 것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여기에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품고 있으면 그게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에 사무쳤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배죠.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무친 죄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세상은 안식일을 안 지켜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창조주를 거역하는 것이 정말 하늘에 사무치는 죄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그 창조주가 하나님과 예수님이거든요. 다른 신이 없어요. 그 창조주를 우리가 바로 경배하지 못하는 것이 사무치는 죄죠. 지금
사람들이 세적 주사기가 안식이 그 거룩지키라는 얘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는 지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날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거고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그 과정도 포함되겠지만은 이거는 개정점이 안 돼요. 이게 개정점이 될 수가 없다고. 개정점이라는 얘기는 바로 안식일이 개정점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지금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거 누가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개정점은 안식일을 준수할 때 큰 엄청난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 핍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핍박이 왔을 때 너희들 안식일을 지키겠느냐. 그래서 이 안식일이 개정점이 된다는 얘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날 예배드린다고 해서 개정점이 될 때 이 사람들이 또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믿음과 없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신앙에 내 목숨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정말 돌아서지 않는 견인불발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탄은 참으로 무섭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동들로 머짓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의 습관에 따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네, 엘리야가 혼자 갈멜산에서 하나님 누가 참신인지 대결했잖아요. 혼자 담대하게 외쳤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사건이 있는데 나중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 뭐 이런 걸로 묶고 있지만 백신으로 묶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좁혀 들어가서 나중에는 법적으로 이 무리들은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한다 하고 이제 지금은 백신 이거 갖고는 아무 그런 종류가 되지는 않지만 선택의 사이니까 뭐 안식일 교인들도 다 백신 맞으니까 상관없는데 정말 이 세상에 이 7가지 재앙이 내려서 막 온갖 세상 온갖 이 코로나 아닌 온갖 질병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신을 믿지 않는 안식일을 그런데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도 3일치를 믿으면 똑같은 신 믿으니까는 별로 핍박 안 받을 것 같아요. 뭐 이날 지키나 저날 지키나 그게 날짜가 그렇게 목숨 걸 일은 아닌데 신이 똑같으면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언하기를 모든 사람이 일요일 거짓 안식일을 다 같은 마음으로 한 신께 경배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법률로 마침내 그 사람은 사형해도 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먼저 법률도 내리기 전에 죽이려고 칼 들고 나온대요. 그때는 칼이 지푸라기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7장을 받을 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이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해준다. 네.
어쨌든 문자대로 하나님의 창조주 안식일을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순종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그 계명을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7재앙은 그 사람들이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7장 우리가 7장 누가 받느냐 하면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누구를 얘기하냐면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7재앙은 진리를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아요. 안 받지. 7재앙 거의 안 받지. 다른 구원은 받지 못해도 7재앙은 가장 악질하게 지금. 악질은 뭐냐 하면은 진리를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게 제일 악하다 했거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거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는 핍박하고 그러니까 핍박은 하지만은 받지. 7재앙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 다음은 다 연구해 봅시다. 그거는 누가 안 받을지는 우리 확실하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 7재앙 받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별로 대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1220년, 60년 동안 핍박한 거 그거 한번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은 다 받지. 그 세력들을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자, 짐승의 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환 한테도 교환. 책으로 만드네. 자, 읽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예, 계시록 14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경배해요? 일요일을 지키는 것도 경배하지만 지금 봐봐요. 어떤 신에게 경배하는지. 그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그 표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는 포도주는 좋은 거잖아요. 진노의 포도주는 나쁜 거예요. 7장이에요.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네, 선을 긋는 거는 분명하게 안식일로 시금석이 돼서 선을 긋는다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이게 하나님 안식 안 지키는 것이 거짓 안식일 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사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일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네, 하나님의 표와 인과 짐승의 표는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날을 지키고 그렇게 그 신을 믿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그리고 종교 자유의 옹호자였던 이 나라가 그 외에 다른 상태로 변개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있지 않던 그 사건이 가까움을 알게 되고,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기별인데, 그 기별이 미국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고 거론하고 이렇게 그런 문제를 거론할 때가 되면은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많은 개혁가들은 그들의 사업을 착수할 때 교회와 국가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인 생애의 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을 성전의 교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희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 나타나 그로 하여금 악한 왕과 반역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들은 성경의 솔직한 말씀, 곧 그들이 제시하기로 주저해왔던 교훈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엘리야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였다. 엘리야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네, 마지막 개혁자가 되어야 될 14만 4천은 정말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이다. 그들은 과료, 투옥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유혹의 수단으로 훌륭한 지위가 주어지고, 어떤 자들은 보수와 특권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백성들한테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 그 과태료를 물려가지고 재산 다 뺏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도 높은 데 세워주고 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갖고 유혹해갖고 버리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지위 대접해주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나중에는 과태료를 물려가지고 재산 다 뺏고, 그 어떤 구실을 삼든지, 뭐 요즘 놈은 백신 안 맞는 사람한테 불이익 주듯이 그거보다 더 강한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미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진노의 포도주 대접을 볼 때 악독한 현대가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경배하는 자에게 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갈라집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사진은 옛날에 그 어떤 바다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봐요. 고래를 잡아서 피가 났는 건지. 고래의 목이 잘라져서 고래가 피가 흘러서 피가 되는 거 이거? 네. 뭐예요? 네? 죽은 거. 셋째 천사는 강물의 근원이 소돔의 피가 되고, 강과 바다가 피가 되고, 넷째는 해의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운대. 지금 저기 7배나, 지금 태양에 7배나 더 뜨거워진대요. 다섯째는 그 대접을 보좌에 쏟으니 나라가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어두울 때가 더 아파. 밤에 더 아프잖아요. 어두울 때 사람들이 헌대가 나갖고 아파서 혀를 깨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사람이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너무 아프니까 열받으니까 회개를 안 해요. 자, 여섯째는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더라. 이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는 이 동방에서 왕들을 예비했다는 말은 이 유브라데 강의 전쟁은 영적으로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이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브라데 강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진짜 예수님 따라갔는데 막 7재앙을 받으니까 목사들을 향해서 잘못 가르친 지도자들을 향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 이때까지 속았다는 거지. 막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싸우고 해서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은 예수님을 나타낸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이거 뭐예요? 자, 우리 이거는 좀 다음에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아마겟돈 전쟁으로 동방에서 온 왕들을 모을 건데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으로 자기가 쏘은 것에 자기들이 7재앙을 다 받아 이때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산다고 재산 다 드리고 다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러니까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을 향해서 목사님들은 신도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호화롭게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누리고 다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잘못 인도해서 다 7재앙을 받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쏘갔다는 거잖아요. 이때 분노가 큰 전쟁을 유발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거짓 선지자는 잘못 가리킨 목사님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헌대가 입에 났는데 그거는 잘못 가르쳐갖고 그 아픈 거는 그때 다 경험할 겁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위하여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의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이 그 전쟁에서 피바람이 나는 전쟁이 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저거는 진짜 우리 어떤 나라에 떨어져 갖고 창문이 다 차에 유리가 다 깨지고 했던 건데 그거보다 더 큰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겁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7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는 100근이에요. 100근은 60kg예요. 한 근은 600g이니까.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방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상대로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안 받아들이고 했는 악한 그런 나라들이 더 많은 재앙들을 받을 겁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그리스도교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 가지 형태의 박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다. 암흑의 군대와 대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손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종의 가마로 빼앗길 때 놀라서 그를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의 모범으로 견책을 받은 악인들은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여 매혹적인 시험으로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사단이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그냥 가만 믿게 안 둬요. 그냥 여러 가지 형태를 둬갖고 하나님 믿는 것에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우리한테 유혹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중보자로 하늘 성소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미치게 된다. 성령의 능력은 여전히 나라의 법률들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 만일 이 법률들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통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대리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국가의 지도적 인물을 가운데 당신의 대리자들을 갖고 계신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있는 동안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리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